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가운데 계신가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우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보니까요 어제보다 조금 더우신 것 같아요. 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우면 어떻게 하죠? 자리를 좀 더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일은 제가 안 오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우셔서 우리 보니까 야, 우리 고등학생도 보이고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원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죠. 너희가 잘 엮여야 된다. 여러분 엮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엮이는 거. 나 그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죠. 누구랑은 엮이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엮이고 성령님과 엮이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무엇보다도 말씀과 엮이고 또 기도와 엮이고 또 찬송과 고백 가운데 엮이는 삶, 그 가운데 카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굵은 밧줄과도 같은 영성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제 하루를 지나면서 저도 어제 좀 볼일을 보고 그러면서 짬이 생기더라고요. 짬이 생기는데 야, 제 아내는 그 시간에 주일 오후에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 암송을 하더라고요. 성경 암송을 하는데 저는 이제 워낙 머리를 많이 쓰니까 머리를 암송할 수 있는 에너지는 생기지 않고 그 시간에 저는 이제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부부가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암송하고 있고 한 사람은 성경 읽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렇게 말씀 받고 나서 말씀에 엮이고 기도에 엮이고 고백에 엮이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죠? 네.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과 엮이는 삶 가운데 피곤치 아니하고 또 곤비치 아니하며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어떤 말씀 주시냐면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빛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또 너희가 영광을 비출 수 있기를 원한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매몰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광을 잃어버리는 퇴색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2026년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또 영광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또 이것을 말하시고 또 영광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또 영광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때 너희 스스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든지 너희 스스로 영광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에게 너희 스스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든지 너희 스스로 영광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피곤하고 지치는 마음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사정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빛이 된다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영광을 바란다고?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자명하게 깨달으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빛이 될 수 있다. 또 영광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먼저 영광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영광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발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날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월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월요일은 어떤 날? 여러분 궁금하죠? 목사님 월요일에 어떻게 사는지 말해드릴까요? 포장하지 말고 말해드릴까요? 보통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보통 설교 준비. 목사님 설교 준비 언제부터 하는지 솔직히 궁금하시죠? 제가 정말 포장하지 않고 말해드릴까요? 주일 저녁부터 설교 준비해요.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좀 주일 저녁 되면은 편안할 것 같죠? 주일 저녁 제일 편안해요. 그래서 제일 편안한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임박해서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제일 편안한 시간, 사역 끝나는 시간, 제일 여유롭잖아요. 한 주간의 사역이 끝났으니까. 그럼 주일 저녁에 보통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그 다음 주일 설교 얼개를 끝내놓고 또 금요일 설교 얼개를 끝내놔야지 또 월요일부터 또 설교 준비해요. 그러면은 월요일 설교 새벽에 또 어제 했으니까 오후부터는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좀 하다가 볼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는데,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의 월요일이라는 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목회자의 월요일은 무엇을 발견하는 날이냐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삶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참 인생이라는 게 연약하구나. 참 나라는 존재가 참 주님 앞에서 부족하구나. 목회자는 그것을 주님 앞에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피곤함이 밀려오고 부담감이 밀려오지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눈을 감는데, 눈이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때 이 찬양이 고백이 나는 거예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눈이 피곤해서 좀 마음이 피곤하기도 해서 머리를 벽에 기대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내 감은 눈 안에 먼저 찾아와 계시는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설교 끝나고 적용송으로 불러야겠다. 그래가지고 배극진 목사님에게 보내서 내일 적용송 할 테니까 준비해달라. 근데 감기가 걸리셨는지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아침에 3번이나 부르시더라고요. 감기 어서 나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 삶에 찾아와 계세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먼저 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제부터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거겠지만 주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계시구나. 저는 예배 인도자잖아요. 예배 인도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늘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오고 그런 것이지만 늘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예배 인도자, 목회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맨 뒷자리에 앉은 순간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시구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영광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가 나를 찾으라, 너희의 열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찾아와 계시는 거야.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을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을 죽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배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촐로의 늙은이가 되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죽음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 버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2026년 어떤 삶의 환경과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먼저 찾아와 계세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부정해요. 5번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을 뜨러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중동 지역이라는 것은 자결하는 태양이 있으니까 그 태양을 피해서 보통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물을 뜨러가거든요. 근데 이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여인은 사람들이 다 우물물을 뜨러갈 때 그 시간에 물을 뜨러갈 수가 없어요. 정오에 햇빛이 뜨겁게 내려지는 시간, 사람이 아무도 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 그때 수가성에 우물을 길어 나아가잖아요. 아무도 사람이 없어. 너무 부끄럽고 수치가 가득하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그 우물가에 누가 나와 계십니까? 주님이 먼저 나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잖아요. 주님이 먼저 이 여인을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되고 우리 부끄러운 모습도 보게 되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모습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주님은 먼저 찾아와 계세요.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뻗은 두 손 가운데 주의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빛을 발하여 주시고 영광을 발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영광을 발할 수 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각자의 환경이 있겠죠. 여러분 피곤한 환경이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환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계세요. 빛을 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영광스럽고 빛을 비추는 승리하는 자녀의 삶으로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의 백성들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느냐, 그 상황을 보세요. 보라, 무엇이 땅을 덮는다고 말하죠? 어둠이 땅을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무엇을 만민이 가린다고 그러죠? 캄캄함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세계의 정세,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은 어땠냐면은 어둠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캄캄함이 모든 백성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도 그렇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떨까요? 밝을 것 같아요? 어두울 것 같아요? 밝을 것 같아요? 그거는 권사님 이제 성경 설교 나중에 들어보면은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밝아. 그런데 권사님 성경 충만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이 밝을까요? 결코 밝지 않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전 세계의 정황을 보세요.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유럽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북미, 남미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에 흉흉한 소식이 가득해요.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들 하죠.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3차 세계대전도 멀지 않았다 그러죠.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해볼까요? 여러분, 물가 상승하는 거 한번 봐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러죠.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 무섭게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무섭게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인구절벽이잖아요. 인구절벽. 다음 세대가 소멸하고 있어요. 정말 위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많이 나오셨으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른들께서 교회를 지켜주셨지만 다음 시대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5년 후, 10년 후에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성경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자,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코 여러분 밝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박옥정 원사님이 목사님 밝아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캄캄함과 어두움이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는 오직 무엇인다고요?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그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앞으로의 전망이 결코 밝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흉흉하고 어두워질 것이고 캄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는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물가가 오르고
갈등이 심각해지고 세계 정서가 어두워져서 그 세계 정세의 어두운 가운데 우리 삶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몇 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9번째 재앙을 보면은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 나오면 흑암 재앙이 나요. 흑암 재앙. 애굽의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냐면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해요. 그런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추어 주신다고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2026년 쉽지 않아요. 목사님, 사업도 쉽지 않고 직장에서의 삶도 쉽지 않고 모든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처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거든요. 니느웨. 요나야, 니느웨로 가야 된다. 니느웨에도 내 백성이 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싫어요. 저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줬고, 저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 떨어지냐면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에 삼키게 되고, 그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나서 2장 3절을 보니까 요나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나를 어떤 속? 깊음 속, 깊은 어둠 가운데 처했어요. 여러분, 깊은 바다가 어둡습니까? 안 어둡습니까? 어두워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너무너무 깊은 곳에 던져졌어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주님께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 가서 복음 증거하면 주의 능력 경험하고 주의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생케함을 경험하게 됐을 텐데 불순종하다 어둠에 갇혔다고. 그 어둠,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6절을 보면 그 어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요나서 2장 6절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산에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여러분, 산의 뿌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땅속, 땅속이죠. 그렇죠? 맞아요.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설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야, 교회가 달라지고 있어. 교회가 점점 밝아지고 있어. 그죠? 할렐루야? 우리 금방 누가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어른 목사님, 산의 뿌리는 땅속에 있죠. 힘이 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산의 뿌리가 깊은 땅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요나가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요나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요나서 2장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아서 깊은 바닷속에 산의 뿌리에 있는 것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추어 주셨더라?
빛을 비추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도 너무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 같은데요. 그런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는데, 목사님 갈 길이 멀었어요. 좀 열심히 하세요. 이런 이제 표정으로 바라보면, 아, 성도들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 닮는 게 너무나도 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흐트러질 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음에도 미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사람 안 만난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지금 들어오는 거지? 추적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서 서운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서 상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찰나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은 연약한지라, 감정이 있는지라 찰나적으로 들어온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매일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 산이라는 게 높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밝았으면 좋겠고 항상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넘어짐이 찰나같이 넘어져서 곧바로 돌이키면 좋은데, 그것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몇 개월이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매장될 때가 있잖아요. 잠식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보니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내가 연약하고 영적으로 어둡다고 할지라도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인물들 중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있죠. 환경의 깊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변의 환경이 너무 어두워요. 아마 그런 우리 성도분들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삶의 정황 가운데 참 어두운 그런 삶의 환경을 통과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갇히게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먼저 목숨을 빼앗기게 되죠. 이제 이튿날이면은 베드로가 그 어둠 가운데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성경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냐면,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아멘.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캄캄한 옥중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가 빛났더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의 빛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어두운 감옥 가운데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되 무엇이라고 말씀을? 옥중에 광채가 빛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감은 눈 안에 먼저 찾아와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어두운 환경이 있던지, 어떤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빛을 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 길에 무엇이요? 빛이라. 우리의 길에 영광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의 빛을 발하여 줄 것이고 우리 환경의 빛을 발하여 줄 것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질그릇에 있다 그래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상처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꼭 뭐 같아요? 꼭 우리? 꼭 뭐 같아요? 꼭 내 마음 같아요. 너무나도 상처 입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내 마음 같아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비춰주셨다고요? 빛을 비춰주셨다고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여러분, 그 질그릇을 사정없이 깨뜨려버리면 그 빛이 어떻게 될까요? 밝게 빛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을 깨뜨려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우리 삶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면 깨지는 거예요. 사사기 7장을 보면은 위대한 전쟁이 나오죠. 위대한 전쟁이 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목사님 자막 말하나 보다. 자막 미리 띄우려고 했는데 바로 내려서 다행이에요. 사사기 7장을 보면은 누구와의 전쟁이 나오죠? 아말렉. 야, 역시 뛰어나네요. 미디안과의 전쟁이죠.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그 미디안 12만 5천의 군사와 이스라엘의 몇백 용사라 그러죠? 300용사라 그러잖아요. 300용사.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략을 주시는데, 사사기 7장 16절을 보면 어떤 전략을 주시냐면은 이런 전략을 주신단 말이에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무엇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무엇을 감추게 했죠? 횃불을 감추게 했어요. 300명이 미디안의 12만 5천의 군사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드는데,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횃불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팔을 분과 동시에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깨라 그러잖아요. 항아리 안에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이 나오게 될 때 미디안 12만 5천의 군사가 어떻게 돼요? 일시에 패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승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죠. 우리 안에 먼저 찾아와 주셨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영광스럽게 비추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비추게 되느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뭘 깨뜨려야 돼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전할게요. 어떤 도전을 하면은, 어제는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오늘 얼굴을 좀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면을 깨뜨립시다. 한 번 더 말할게요. 자아를 깨뜨립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럼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빛이 되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영광이 되기를 원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고 어떻게 영광스러움을 더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항아리를 깨뜨리라.
너희의 자아를 깨뜨리고 너희의 교만을 깨뜨리고 깨뜨리지 못한 너희 성품을 깨뜨리고. 목사님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혈기를 못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셨잖아요. 내 힘으로 내 혈기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힘으로 내 자아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요, 2000년 전 살아있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처리할 수 없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옛사람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뜨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횃불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대군을 일시에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오늘 6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니까 그 빛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나라들이 나오게 되며 왕들이 그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빛을 보고 여러분 어두운 세상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비추는 빛을, 너희의 자아를 깨뜨림으로 그 빛을 발하라. 나라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고 왕들이 그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성은교회가 빛이 되기를 원해요. 성은교회가 영광의 영광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권사님? 깨뜨려야죠. 우리 내면을 깨뜨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여러분, 그때 반드시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으로 동일하게 나오게 될 것이면은 우리는 동일한 사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요, 나라들이 빛을 보고 나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그 광명함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 그것 가운데 가정 가운데 승리가, 우리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빛을 발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세요. 얼마나 감사하신 주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 개 결단해요. 어떤 결단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정없이 내 스스로를 깨뜨리고 예수가 나오기를 소망하고 그것 가운데 나라들이 빛으로 나오는, 왕들이 광명함으로 나오는 원년이 되는 우리 성은교회 2026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